매주 이 시간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선으로 복음을 전하는 청함교회 모상근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함교회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이 교회 이름이 목사님이 하고 계신 사역과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청함교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청함교회는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뜻으로 청각장애인과 일반 건청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청각장애인들이 한 15분 정도 되고요. 건청인 성도분, 일반 성도분들이 한 25분, 네. 전체가 한 40여 분 되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예. 목사님 현재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얼마나 됩니까? 네, 전국적으로 보면 교단별로 다 통합을 하자면 뭐 한 150여 개 될 것 같습니다. 네, 150개 정도. 예.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은 문을 열면 집 앞에 교회들이 여러 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좀 늦으면 가까운 교회도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청각장애인들은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가려면 1시간, 2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만큼 숫자가 적다는 얘기고요. 이제 저희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안산에서 옵니다. 인천에서 오고요. 수유에서 오고 쌍문동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네. 교회 주변에 사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숫자가 적다는 거군요. 예, 농아인 교회 네. 숫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좀 큰 교회들에서 농아부 개설해 주시고 다른 장애인을 품듯이 청각장애인들도 똑같이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겠군요. 네. 여러 사역이 있는데 목사님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목회에 관심을 두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청각장애인 사역, 제가 일단 목회를 하겠다고 서원한 게 8살 때예요. 초등학교 2학년 네. 때인데 그때 이후로는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따로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재수하던 시절에 수원역 광장에서 수화 공연하는 팀을 만났어요. 네. 근데 좀 웃으실 수도 있지만 비 내리는 영동교 이제 트로트 뽕짝 가요인데 그거를 수화로 표현해내는 자매가 너무 간드러지게 그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보고 지나가면서 저 정도의 표현력이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제시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수화를 통해서 전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네. 그때부터 아마 조금씩 관심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 전문 사역 훈련을 하셨다고요. 좀 전문 사역 뭐 이러면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수화로 학생들을 자꾸 가르치고 하는데 그 배우는 학생들 중에 신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신학생들 중에 이쪽 사역을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기초반 수료하고 그다음에 중급반 또 통역반 그리고 본인이 계속 이 사역을 하겠다 하면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저희가 청빙을 하고 모셔서 이제 수화로 설교하는 훈련들을 계속 시켜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사역에 대한 열정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청함교회는 수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 수화를 배우는 학생들이 1년에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예. 많습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조금 해서 그 학생들이 한꺼번에 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한 4주 정도, 5주 정도 이렇게 초청하는 기간을 정해서 네. 함께 예배를 드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는 수화를 그냥 이론으로만 배우다가 네. 청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통합의 현장에 본인들이 수화로 예배하는 걸 직접 참여하고 보고 또 배웠던 수화로 간단하게 얘기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배우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 같습니다. 그렇군요. 청함교회를 통해서 수화사역이 좀 더 확장되기를 저희는 정말 바라고요. 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제자훈련과 비전 트립을 건청인과 또 농아인 구분 없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청각장애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99년도에 시청 앞에 있는 평안교회를 통해서 시작했어요. 네. 교육전도사로 들어가면서 농아인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농아인 제자훈련 4학기 과정을 준비하고 마지막 학기 4학기 때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니까 네. 그 선교까지 좀 품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청각장애인들 데리고 필리핀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만나러 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2000년, 2001년부터 시작된 비전 트립이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11년 사역을 하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네. 개척을 하면 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 사역을 못할 줄 알게 됐는데 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개척을 하고서도 아직까지 쉬지 않고 매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필리핀에 가면 현장을 보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내가 밑바닥이다 생각하고 사는 청각장애인들이 참 많은데 네. 본인들이 그 선교하는 마음을 품고 필리핀에 가면 하나님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나와요.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보다 힘든 사람을 보고 내가 희망을 얻는다는 건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 건청인들도 똑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비전 트립을 다니시다 보면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많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 장애인들을 위한 환경 열악한 게 사실인데 좀 사역을 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분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네. 좀 건의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청각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비전 트립까지를 저희가 진행하지만 역시 가장 어려운 거는 언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청각장애인들과 필리핀에 가면 영어 수화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수화를 또 배워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 가면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필리핀 현지 분들하고 영어로는 소통을 하기 좀 힘들어요. 그런데 네. 필리핀 농아인 분들을 만나면 영어 수화로 소통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차이인데요. 똑같이 영어 수화를 배워도 일반 건청인 분들이 영어 수화를 배워서 사용하는 것보다 청각장애인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수화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고 빨라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발음하는 그 수화에 대한 언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적용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사님, 특히 이제 장애인 현장에서 직접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네.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어떤 현황이랄까요? 장애인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보실 때는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일단은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청각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2015년 작년 12월 31일에 수화 언어법이 통과됐어요. 이제 보통 줄여서는 수어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해는 8월 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식으로. 그렇군요. 이제 8월 4일 이후에는 수화가 그냥 손짓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수어라고 해서 네, 국어하고 네, 동등한 수준에서 이제 법적 지위를 얻게 됐는데요. 하나의 언어로 이제 인정이 된 그렇죠. 거군요. 네, 네. 이제 앞으로 수어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이라기보다는 언어가 다른 대상이다 생각하시면 네, 네. 수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소통할까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구분 짓지 않는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그런 모습 우리가 다 꿈꾸고 있는데요.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네. 청암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만 5년, 이제 올해로 6년 차가 됐는데요. 네. 청암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청각장애인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로 이름을 했습니다. 네.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청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권리만 찾고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청각장애인 제자 훈련할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권리를 찾으려면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네. 장애인들도 똑같이 세워가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교회가 자비량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도 교통비 정도만 받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들이 많이 있고요. 사역이 준비되고 수화로 설교가 원활해지면 이제 큰 교회 농화부를 세워주시면 그쪽으로 또 전도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계획하신 사역이 모두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청각장애인들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